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7월 25일 주일 캐피털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를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기 전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의 삶과
행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 모두의 심령을 깨끗게 해 주셔서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실수와 잘못들,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 다 같이 사죄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57장 즐겁도다 이날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바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전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아직도 대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은혜의 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음성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밤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주님께로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을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의 여러 교회들을 돌보면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도미니티우스 황제입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요한은 주후 95년경에 투옥되어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로마 황제 도미니티우스가 갑자기 죽게 되므로 석방되어 주후 96년경 에베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주후 64년경 네로 황제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술을 마시며 시를 읊다가 로마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자 성난 로마 시민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며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는 로마시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이후 25년 후에 등극한 도미니티우스 황제 때의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로 번졌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곧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 교회, 그리고 라오디에 교회에게 알려주도록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환상들과 예언들, 그리고 큰 환난과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읽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심판 뒤에는 영원한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할 책입니다.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보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합니다.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잡혀왔습니다. 외로운 섬, 절벽 위에 세워진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한은 밤 깊도록 들려오는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작은 밤모섬에서 요한은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이 적막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마다 별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요한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 하나님은 영어로 The Lord God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신 동시에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계시록에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기록된 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에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이 들려온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요한은 제일 먼저 7 촛대가 그의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고 머리털은 희가 양털을 같았습니다. 눈은 불꽃같이 빛났고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음성은 파도 소리 같았으며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으며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나서 눈이 부시었습니다. 요한은 말세에 구름 타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위험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렸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 곧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8절에 알파와 오메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심판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님도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노라 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역사적 사실을 가리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에서 음부에 해당되는 헬라어 하데스는 히브리어 수어를 번역한 말인데, 즉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또 죽은 후 악인들이 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성서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라는 말은 1장의 인자 곧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말하고,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것은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며,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4장에서 22장까지 말세에 일어나게 될 환난과 재앙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헬라어의 알파벳에는 24글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알파는 첫 글자이고,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천지 만물의 시작과 종말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또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의 종말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시작이 근원이 되고 끝이 됩니다. 세상도 가고 역사도 갑니다. 인간도 가고 시간 공간도 갑니다. 어느 것 하나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현재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세상도 변하고 인간도 변합니다. 너무 쉽게 변하고 자주 바뀝니다.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히브리 말 베레시트인데 시초, 곧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천지 창조는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Almighty God,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문제들을 우리 자신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 보지만
좌절하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천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의 목자 되심을 믿을 때에 나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는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알파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너무 심하여 견디기 힘들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잡혀서 파문되고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나약해진 루터는 식음을 전폐하고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루터 부인인 카타리나 본포라는 남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강했던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연약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끝에 어느 날 카타리나는 상복을 입고 루터가 누워있는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상복 차림의 부인을 본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누가 죽었어? 어째서 상복을 입었어? 루터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과 가장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라니 그게 누구요?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늘 힘주어 설교했던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에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어 벌떡 침대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루터는 새 힘을 얻고 종교개혁의 위대한 대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터같이 당당했던 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잠시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 생활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창조 이후로부터 종말까지도 계시는 분이시며 종말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영원한 자로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초월하신 분인데 특별히 이 말씀에는 현재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십니다.
보통 시간의 순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일 먼저 이제도 있고라는 현재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의 삶이 제일 중요하고 또 현재가 가장 급합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유배됐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황제 도미니티우스의 엄청난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투옥되어 매를 맞고 화형당하거나 로마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피신하여 처참한 동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현재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patmos섬에 유배 중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역사의 주관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토록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은 결국 주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고 교회는 그때부터 로마 제국과 전역과 전 세계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셋째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된 우주는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지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주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27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거한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문은 하나님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종말의 하나님, 완성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모두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메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었던 모든 환난과 고통은 끝나고 악은 멸망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된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저주의 날이요,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보지 못하는 동안에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되어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태해져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과 거짓말로 서로 간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교회의 문을 닫기까지 하려 합니다. 말세에 이단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5장 6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볼 때 분명히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곳곳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각종 이단 종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여 거짓 진리를 말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간의 대적이 일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역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근신하라는 말은 자기 분수에 맞게 잘 절제하고 자신의 행동과 말을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더욱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현재 살아계셔서 우리의 고통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과 또 힘든 일들도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해 나갑시다. 기도하고 분별하여 믿음으로 굳게 이겨 나갑시다.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CCPC 성도님들과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와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와 그리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